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있을 만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올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8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간의 궁극적인 비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며 궁극적인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당신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별로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아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도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불로 분배 받으시옵소서. 아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질 문명 속에 우리들의 허약한 마음과 심령이 오로지 그 물질 문명에만 의존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저희의 믿음의 근본과 기초가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오로지 저희 믿음이 세속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기준을 삼고 살아감으로써 온전히 저희의 삶이 다시 한번 기초가 튼튼해져서 새로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삶 속에 오로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온전한 신앙을 저에게 매겨 주시옵소서. 많은 삶 속에서 가진 자들은 더욱더 풍부하게 가져가고 빈약한 자들은 더욱더 낮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 보수는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온전히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나면서 다음에 있어서의 저희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주님의 나라에 협력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신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각 개인의 마음보다는 공동체의 삶으로서 각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런 기준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가로새기시어 이 땅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다음에 있어서 저희의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내리시어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안 보여. 이영복. 이영옥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은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은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종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궁극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너무 많은 말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종종 시들해지거나 과부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51쪽입니다. 구약성서 1051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51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무리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벽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바리새인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빈 성들의 근거가 아프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힘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2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87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겨서 887쪽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2편. 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니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자유케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중한 소문을 여호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68쪽입니다. 신약성서 368쪽. 히브리서 13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첫째 토막 13장 1절에서 8절, 두 번째 토막 15절, 16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곧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19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19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19쪽 누가복음 14장 두 토막으로 읽습니다. 첫째 14장 1절,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일단 1절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합범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합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서시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들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놀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시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법. 일단 제목이 그럴듯하죠.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뒤에 박노해 시인의 시 제목이 있습니다. 시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시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 박노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운이라고 하지요. 마지막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나의 소관이지요. 그것만이 내가 어찌 해야만 할 명이지요. 나는 어쩌다 지금 여기 서 있지만 그래도 운명을 바꾸는 사람의 길을 알지요. 명당, 독서, 적선, 기도 하루하루 성실하고 꾸준하게 밀어가면 마침내 하늘이 돕고 운명도 몸을 틀어 나만의 빛나는 길로 나아가지요.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시인의 결국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명은 내가 어찌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운명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 바꾸는 그의 제일 앞에 명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당. 우리는 명당 그러면 산소를 많이 생각해요. 그죠? 우리 조상의 산소를 명당에 쓴다. 이 명당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명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의 터전이 그래도 살만한 밝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둠인 곳에서 영원히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밝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서해야 된다. 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적선해야 된다. 선을 쌓아야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을 쌓아야 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 자,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늘의 운과 내 명이 합쳐져서 운명을 바꾸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뭐 언뜻 듣지 않더라도 참 시인의 통찰력이라든가 또 세상 맞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요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인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법인데 이 운명을 바꾸는 법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 방법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예수쟁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셔야 합니다.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내가 알았던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듣지 마시고, 이미 몇 명은 딴짓하거든요. 당연하다는 것이 다 안 돼요, 저거. 근데 실은 제가 보건대 요한복음 들어와서 이 9장 1절에서 12절 이 본문이야말로 예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예수에 대한 정체성 아닌가,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의 근본은,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죄가 죄 아니다. 죄다. 저 사람 저렇게 맹인으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의 죄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이유는 뭐를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은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기본 전제 조건 속에 이 죄가 누구에게서 온 거냐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상의 죄다. 출애굽기에 보면 죄를 지으면 언제까지 내려간다고요? 3대를 내려간다고 그랬죠. 3대면 누구부터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아들 그 손자까지 이렇게 죄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구를 보면 아마 저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시각장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마 조상의 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돼? 아니 말도 안 되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떻게 그 사람 부모의 죄가 또는 조상의 죄가 그렇게 내려갈 수 있어? 조금 의심스러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죄일 거야. 이 본인의 죄라고 얘기하면 그 죄가 뭐예요? 유전적. 그 유전적인 죄예요. 그죠? 자, 더 중요한 거, 본인의 죄라고 믿으면 어디가 근거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 우리 모두는 누가 지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원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세상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죄인인 건 맞는데 누구는 조상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기적적인 얘기를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았다가 핵심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느 거예요? 큰 메시지인 거죠. 상징적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각장애인이 지금 나왔다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일 것 뿐이고 실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에 지금 반대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그 말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거 죄야. 단지 그 죄가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죄인이면은 틀림없어 이렇게 하는 그 세상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야. 중요한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이걸 그냥 읽으니까 아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할지 몰라도 진짜 심각하게 저 얘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들으면 완벽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자 여기서 잠깐 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환기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건 뭐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뭐 AI로 지금 바뀌면서 뭔가 세상이 갑작스럽게 한 10여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막 완전히 지금 휩쓸려서 바뀌고 있어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게 바뀌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편하려고. 그 인간이 편하려고. 그게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누군가, 정확하게 누군가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누군가의 뭐가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였죠. 누군가의 관점이 바뀌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세상은 이렇다, 이런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 한 명이 생겼는데 그 또라이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새롭게 본 거예요. 그거를.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바뀐 관점대로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이제 바뀐 거예요. 동지가 생기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뭐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소수의 누구예요? 그 소수의 누군가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그 관점의 변화보다도 더 극단적인 관점의 변화예요. 지금조차도 지금 우리도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저 집에 말은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뭔가 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관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에 우리 이 생각이 딱 병도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의 창조일까요? 미완성의 창조일까요? 미완성의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어느 것도 완성의 창조가 아니에요. 미완성의 창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창조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진 이유가 미완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 그러니 그 미완성된 창조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휴대폰에
구글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눌러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업그레이드를 제가 눌렀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나는 안 하겠다 하면 업그레이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미완의 상태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미완의 상태로 창조된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가 미완의 창조였거든요. 미완의 창조로 그 젊은 시절에 병의 고통과 그 모든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갔어요. 별별 병원을 다 다녀봤고 대한민국에 좋다는 한의원 다 거쳐봤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병명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돌이켜 지금 입장에서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이 입장에서 저를 돌아보면 미완의 창조였는데 그 미완의 창조를 그때 때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누구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이 고통이든 행복이든 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도 지금 완성을 향해서 매일 조금씩 업그레이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뭐가 조금 모자란다. 어떤 약점을 가졌다. 남들보다. 그래서 그 약점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잡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 약점에 내 모든 생각이 꽂혀갖고 나는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나를 버리. 이런 식으로가 생각하는 게 그 대부분 인과응보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 관점을 바꿔봐. 그 관점을 바꿔보면 완전히 네 운명이 바뀌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03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이니까 몇 쪽이나 하면요. 877쪽? 877쪽 시편 103편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103편의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103편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 각자의 체질을 다 아신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다 안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뭔지 우리가 뭔지뿐임을 아신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흔들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어떻게 여긴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먼지처럼 미약하고 약하고 막 절망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뭔 얘기하느냐 하면 나 다 알아. 네가 죄를 짓는 거,
네가 딴짓하는 거, 일탈하는 거 그거 다 알아. 왜냐하면 너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 죄인에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어찌 보면 어둠의 자식, 어둠 중에서도 어둠 그 사람에게 뭐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어떻게 베풀어요? 관점의 변화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한 번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 마약한다고. 마약을 통해서라도 환각제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근데 하나 기억할 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정도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죠?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새로운 관점을 얻어야 돼. 그래서 환각제를 이용해서 내가 환각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시각을 갖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고 거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안 들어요. 예수님 만나면 시각장애인도 고쳐준대. 그냥 그 정도로 끝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 관점을 바꿔. 그 너머를 봐.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 근데 너는 그 너머를 봐야 돼. 그 너머를 보는 게 바로 나야. 내가 예수야. 나는 그렇게 안 봐. 내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본인 자신이, 그 시각장애인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뭐 조금 답답하면 하나님 손뼉 쳐가면서 막 그냥 하나님 소리 쳐가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이미 너가 예수를 받아들였어. 너가 성경을 읽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 그러면 너 관점이 바뀐 거야.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죄의 결과로 어떤 상태를 거쳤든 나는 알아. 너 체질도 알고 네가 뭔지라는 것조차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 그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안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키지? 어떻게 하면 요 정도 부라도 내 사는 삶을 편안하게 지키지? 여기에 멈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구약 읽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예언한다고요? 바알을 예언한다고. 아까 우리 예레미야 오늘 뭐 읽었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바알을 예언한다고.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은 바알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 말을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부르고 있는 거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데도 그 기도의 대상이 이름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 허다함 중에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시각장애가 바로 그게 시각장애거든요.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설교하면 그냥 뭐 좋은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제대로 들어보시라고. 그 예수께 한번 들어가 보자니까 내 인생 운명이 완벽히 바뀐다니까. 명당, 독서, 적선, 기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그냥 예수로 내가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 어제 내가 보는 거랑 생각이 똑같아? 그게 왜 성령이야? 악령이지? 성령이 임했다. 예수가 임했다. 예수를 통해 눈을 떴다. 관점이 예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얘기가.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존으로 딱 얘기하는 그거 그 틀을 부셔버린 거죠.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역할,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된 거야. 저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팔자는 왜 이래?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좀 삐그덕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본인이 역사하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운명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이 안 바뀔 수가.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냥 계속. 자, 그 다음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라고 직접 대놓고 본 게 아니라 나는 누가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말이 우리 지금 9장 들어올 때까지 10번도 넘게 있었어요.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내가, 그냥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어서 해야 할 사람. 그가 우리예요. 저고 여러분이라고. 그 정체성을 알아듣는 것.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거에 휘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점을 온전히 바뀔 수만 있다면. 자, 그래서 보내신의 일을 우리가 한대요. 그러면 왜 우리라고 했을까?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어서 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어뜸이라는 거예요. 김재우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몸을 떠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내 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한다? No.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몸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뭐라고 해요? 성령. 성령이 이 어떤 속에 임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주 얼마나 간단해요. 밤에 일 못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밤에도 불 켜놓고 한다 그러면 되지만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 깜깜한 밤에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예수님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가 뭐고? 낮이고, 십자가에 달린 이후가 밤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인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낮은 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이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낮이 언제냐고? 성령이랑 함께 할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지.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죽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일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창조. 그 창조를 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공동창조자라 부르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공동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의 단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미완의 상태로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합쳐서 공동창조자로 이 땅을 창조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진짜 내 마음속에 갖는다면 여러분 각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 대단한 존재가 조금 한 거에 흔들려갖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해버리거나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그거 피하려고 맨날 술이나 먹고 앉았거나 미친 짓 아니에요? 그 얘기야. 내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개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일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얘기하는 건 절망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시각장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드러내실 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김재우 알겠지, 그치?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김재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우리는 볼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거예요, 그거. 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는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갖고 자꾸 탓하는 거죠. 네가 옛날에 어땠으니까 지금 어찌하니까 이걸로. 그죠? 그래서 결국 시각장애가 누구의 죄냐 묻는 것은 과거지향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거지향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미래지향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직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이니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젊은이들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뭐 했느냐 하면 당신들 지금까지 과거지향적인 사고로 살고 있어. 근데 지금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그 사고를 바꾸면 당신의 운명은 바뀌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바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 더 할까요?
사도 바울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도 미래지향적이라는 그 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결과가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입니까? 미래 지향적입니까? 미래 지향적. 미래 지향적이에요. 기독교인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임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적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이 모양이야.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딴짓해서 그래. 그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 미래가, 과거 때문에 미래가 이어가게 만드는. 그리고는 뭘 생각하느냐?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길을 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길을 터주시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제 휴대폰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렀기 때문에, OK를 눌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내가 그거 끝까지 안 누르면 아무리 나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도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는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눌러. 그리고는 그냥 다 되게,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게끔 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눌러야 돼. OK를 눌러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 모양이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눈을 감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면서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더구는 우리보다 뭐가 발달했을까? 눈은 못 보니까 뭐가?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예민했을 것입니다.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별 얘기 다 했겠죠.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의 얘기가 저 누구의 죄일까? 지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 두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서 본인 자체도 이게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국어를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부참한 것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본인의 죄예요? 그런데 그 랍비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거야. 그 귀로 들었을 때 그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별 미친놈 다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러네,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했겠지 않겠어요? 자, 그 찰나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른 말로 업그레이드,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주변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의미가 뭘까요? 당연히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은 내가 세상에 없을 때는 뭔 말일까요? 누가 빛이에요? 너희들이 빛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더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쳐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빛이 되느냐? 너희가, 제자들이, 다른 말로 우리가 너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우 보고 예수님이 네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재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빛이 못 되는데요. 뭐 능력이 있어야 빛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이 다른 말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성령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이어덩이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어덩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에 없는 동안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세상의 빛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통치 속에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얘기를 그냥 요 문구 그대로만 머릿속에 그리면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바닥에 있는 길에 있는 흙에 침을 뱉어갖고 이래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고 야 저 빨리 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 얘기구나. 이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유치원생도 아니죠. 뭔 얘기입니까? 뭔가 큰 상징이 있는 거죠. 저 얘기 속에. 자,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실로암인데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을 가로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안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아무 그게 없는데 왜 이 얘기를 넣었을까? 자,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답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다. 실로암이 연못인데 식수예요. 식수. 실로암 연못은 식수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저랑 이사야 할 때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하면 기억이 나실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산헤립이 공격을 했죠. 그 아시리아가 공격할 때 옛날에는 성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670m 이상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아주 견고한 성이다가 보니까 산헤립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따로 토성을 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남한산성이 높잖아요.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밑으로 치면 모두 안 되니까 옆에다가 지금 은행 여기쯤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쯤에부터 토성을 쌓잖아요. 저 위치 될 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느 땐가 수어장대 높이만큼 여기도 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저쪽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를 했죠? 살궁리를 했죠. 그 살궁리가 뭐냐 하면 저 남한산성처럼 예루살렘 성이 막혀버리면 밖에가 다 막혀버리면 생명수가 없잖아요. 식수가. 물이 없으면 모두 죽잖아요. 싸움도 안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이라고 하는 그 샘물에 연결통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성 안으로 옮겨서 그 물이 저장되는 그곳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은 생수예요. 식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왜 그게 보냄을 받았던 뜻이에요?
기온샘에 있는 그 식수 생명수가 공급망을 통해 갖고 실로암에 와 있는 물이에요. 실로암 물은 다른 말로 하면 공급됐다라는 거, 파견되었다는 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머리에 뭔가 딱 들어오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파견함을 받았다. 그게 누구죠? 좀 전에도 나왔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계속 본인이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보내신 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보내신 이가 있다는 말은 나는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이 다 됐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은 거기에서 상징하는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씻으라? 예수님께 씻으라.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씻으면 눈을 뜬다 안 뜬다? 뜬다.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이걸 다른 말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뭐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점의 변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누구의 관점이 생겨요? 예수님의 관점이 생기는 거. 이게 실로암 못에서 씻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실로암 못에 여러분의 눈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일까? 우리 집 가서 맨날 아침에 눈 떠갖고 그 물로 눈을 씻을까? 그 뜻일까?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상징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라, 이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도 책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예수님 책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뭐 읽었을까? 성경, 목사님. 그렇죠. 구약 성서 히브리 성경 읽었어요.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의 그 통달할 위치까지 구석구석을 자기 스스로 재해석이 가능할 정도까지 예수님은 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관점을 바꾼다는 말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틀을 부수고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창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예수님이 읽었던 것만큼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책을 읽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고, 그러면 내 관점이 바뀌어 보이는 거고, 그 관점이 바뀌면 일론 머스크보다 내가 보는 관점이 더 멀리 넓게, 그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론 머스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 세상적인 성공이 자기 관점의 전체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요. 관점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는 이유가 그거잖아. 나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좋다는 거잖아. 예수님보다는. 뭐 죽어서 내가 가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 관점을 넘어서서 보는 게 나한테 뭔 상관이야? 대부분이 그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보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뭔가 멋지게 만들어놔서 성공할 것인가, 그 관점을 모방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를 넘어설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론 머스크를 넘어서는 이유는 뭐 지금이야 어떤 여러분 스스로는 넘어선다고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일론 머스크의 그 관점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러면 넘어서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생명이죠. 다른 말로 영생.
그래서 제가 특히 많이 쓰는 말, 기도문에 많이 쓰는 말,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완성했어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언제 완성하실 거예요? 종말에. 종말에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실 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그거의 모든 관점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누군가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그 사람은 진정 자유롭죠. 진짜 진정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세상적으로 성공도 못하고 돈도 없고 저렇게 불편한데 참 삶이 빡빡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니요,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예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는 그 다음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목사님들 그런 젊은 청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걸 봐도 결국 그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 이 땅의 성공,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따라잡을까에 대한 설교이지 그 너머를 보는 설교를 시각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의 관점을 주시기 원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신적인 공간, 영혼의 공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고로 그분이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육이 필요한 거예요. 제 손이 필요하고 제 발이 필요하고 제 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으로 새로운 재창조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예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 몸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박노의 시인이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 바꾸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관점을 바꾸면 된대요. 그 관점을 바꾸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기존으로 얘기하는 그 사고를 벗어나라. 그 틀을 벗어나라. 그 틀을 벗어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그러면 실로암이 뭐냐? 실로암이 예수님 본인이다. 예수님 본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분께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을 씻는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실천해 보면 거기에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 번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FC 바르셀로나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유명한 축구의 신이라는 누구지? 메시. 메시가 있었던 데가 바르셀로나지? FC 바르셀로나 주식회사일까요? 협동조합일까요? 뭘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에요. 그 협동조합 이름이 몬드리안 신앙협동조합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그 동네에서 뭐를 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진짜 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몬드리안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해요.
돌아가면서 일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6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쉬고 또 1년 일하고 1년을 쉬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신앙협동조합을.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자꾸 커졌어요. 커지니까 학교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공동체 내에 사람들이 거기서 공동으로 일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한 신부님의 그 뜻이 결국은 이 땅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루어진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몬드리안 공동체를 만든 그 신부님이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작은 공동체마다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로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실로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실로암으로 인도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하려고 애쓰죠. 여러분은 뭐 합니까?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렇게 실로암에 눈뜨게 만들려고 인도합니까? 아니면 야, 하지마, 내가 니랑 같이 놀게. 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갈게. 그냥 우리 그냥 즐겁게 놀다가 뭐 또 주일 되면 그냥 간서 아멘 그러고 한번 나오면 돼.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절제란 현실. 근데 왜 마음속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가 몰라? 하나님 나라 간다고?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착각도 유분수지. 11조 다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해?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교회에 돈 많이 받았더니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500명만 있어봐 자식한테 물려주지. 그보다 더 안전 빵이 어딨어. 근데도 그게 댕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던가 뭔가 맞으니까 댕기겠지. 심각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뭔 얘기 하셨는가?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맹인, 그 시각장애인 고쳐준 게 그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진짜 한 방 여기 크게 맞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뭐가 생겼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들이 실로암의 역할을 했잖아요. 실로암으로 사람을 인도했잖아요. 시각을 바뀌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각자 어디에서 하든 남의 일처럼 기업을 해서 기업에서 하든 그 각자 있는 그 분야에서 실로암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게 옳다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다 그래. 회사는 이런 거야. 여러분 많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사장보다 똑똑한 직원을 써야죠. 그 그릇 안 되면 그 기업 못 가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기업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실력 뛰어나가고 나가 다루기 힘든 사람을 둘 다 놔야 그게 더 커요. 자기 지키려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그거 지키려고 다 자기보다 못한 밑에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둘 다 놓으니까 맨날 거기서 평생을 왔다 갔다 끝나잖아. 예수님의 얘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다는 말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금 세상은 진짜 바뀌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바뀔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몰입해 있습니다. 답은 쉬워요. 예수께 올인하면 바뀝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올인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해보시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쭉쭉쭉쭉 빠진다니까요. 자,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씻었더니 관점이 바뀌게 되었노라. 예수를 믿으면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바뀌면 완벽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그레이드는 그것이 업그레이드다. 성경에 나온 인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맨날 얘기를 듣는 요셉의 얘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팔자가 왜 그렇게 기구합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의 통에 그죠? 빠져 죽을 입장에서 그렇게 팔려 나갔던 그 요셉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 한번 해보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먼저 왔노라고. 누구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말로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당신들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받아들이는 관점이 변화가 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세상을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예요. 지금 딱 그 순간입니다. 지금 딱 그 순간. 딱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순간. 서울대를 나와도 되지 않고 하버드를 나와도 되지 않아요. 거기서 배우는 거는 맨날 똑같거든요. 똑같은 지식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이 IQ 200짜리가 그냥 옆에 널려 있거든요. 내 휴대폰도 IQ 200이거든요. 관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 거기에 보면 그 답이 다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기독교인들 안으로만 가두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얘기에, 이 개념은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죄 때문에 시각장애가 일어났다는 그들에게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완벽한 관점의 변화를 통하는 것. 이 관점의 변화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보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다. 그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하는 거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어둠 속에 있던 그를 눈을 바뀌어서 뜨게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완벽한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다라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큼은 내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의 의미를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것만 되고 나면 그냥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 일어난다. 만사형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 각자를 공동창조자로, 공동창조자, 공동동력자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공동상속자로, 공동창조자로, 공동동력자로 부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하여 뭘로 이룬다? 선으로 이룬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내 마지막은 선으로 끝난다. 그 확신만 가진다면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통을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 도란노 교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만큼 진짜 세상의 작은 교회이지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단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펴고 그의 행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뭘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명이 어떻게 꺼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통해 그 독생자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틀에 박혀있는 그 사고에서 온전한 관점의 전환을 일으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어둠에서 눈 뜨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로암에서 씻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우리의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고 세상이 아주 새로운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봤던 그 별이 또 그 기준이 내일 가니까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마약을 한다거나 환각제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노라. 나를 통해 모든 생각의 관점이 변화하노라.
내가 변화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성령을 통해 너희의 관점이 변화될 것이고 그 관점이 변화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오랫동안 들었던 성경 해석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엔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복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재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전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통치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공동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그 모든 일이 진실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끝없이 강조하며 그 정체성을 내 속에 강하게 굳건히 하여서 그 정체성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진리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성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며 삶 자체가 일상의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만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기억하며 그 업그레이드를 감당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